할렐루야.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민수기가 종반부로 들어서면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 간의 어떤 세대적인 그런 이양과 더불어서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27장에는 또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와 또 아론을 이을 엘르아살이라는 또 새로운 그 지도자들이 또 세워지고 위탁함으로써 이제 27장이 마무리되고 28장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의 거의 인생의 여정의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민수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계절에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또한 양육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우리 또한 그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이란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아무리 처음에 좋아도 끝이 흐지부지하면은 좀 잘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니까 좀 여러분들 속으로 아직 너는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무리라는 것은 마지막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인생의 전성기도 제가 상상을 하지만 마무리도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교회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또 넘겨줘야 되고 또 우리는 물러나야 되지만 물러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저는 아직은 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참 바쁩니다. 요즘 LA에 웬만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 할 정도로 정말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물론 또 자녀 교육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또 맡기지만 또 교회가 자녀 교육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또 이 신앙의 그 계승을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또한 바로 또 여러분과 또 저가 그런 역할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런 사명들을 또 돌아본과 동시에 오늘 이 28장은 이제 이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 그냥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와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시작을 시작하는 이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어다. 참 이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신 그 주제는 뭐냐? 바로 제사였습니다. 즉 바로 신앙의 그 우선순위와 신앙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는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스토리 가운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저들이 제단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이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1장 1절은 바로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각 지파를 계수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직무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직무들을 굉장히 자세히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제사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바로 제사라는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이란 무엇이냐? 바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는 그런 대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짐승의 피로 인한 대속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번제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성막과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구속 사역의 본질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바로 그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번제단을 통과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와 번제단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이제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보혈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만 고백만 하면은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교가 우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구약에서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중심이었듯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 또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음 생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바로 제사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있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되어져야 될 것. 물론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도 떠나지만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너무나 많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되어져야 될 것, 먼저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2절 말씀은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2절을 좀 살펴보시면은 너희는 수송아지의 한 말, 28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특별히 지금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질, 제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본질은 뭐냐? 바로 제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2절에 마치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 것 주장하듯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은 계속 다 내 거라고 하잖아. 내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투르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다들 내 아빠래요. 내 아빠, 내 엄마, 다 내 거. 근데 이게 또 하나님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거, 다 내게 바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또 주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죠. 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지만 그들이 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절에서 볼 수 있는 제사의 본질은 뭐냐? 바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내게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향기로운 것. 특별히 이 향기롭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만 해도 2절과 더불어서 5절과 8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내 향기로운 것이다. 내 향기로운 화제다. 내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뭐냐?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예배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만족이 될 때 바로 그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이 제사의 세 번째 본질은 뭐냐? 바로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제사를 중히 여기시고 또한 자세하게 이 제사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왕국을 세우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저들이 취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반드시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지만 저들은 그 제사의 그 어떤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어기고 그것이 또한 변질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그러한 제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신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배는 또한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또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규례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제사와 또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외에 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 3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번제란 무엇이냐? 바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리고 또 남은 전부를 불사르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 1마리씩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보시면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특별히 이 상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상번제에서 이 그 어린 양의 그 화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를 더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독주로 전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번제와 소제와 독주를 같이 드리는 것이 상번제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리는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소제는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공통된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그와 더불어서 이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곡식을 빻아서 깨트려서 찍어야 되듯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온전한 그런 헌신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제에는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을 올리고 소금을 치는데 결국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 이 소금, 특별히 이 소금은 이 영원한 언약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자리에 어떤 그 언약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또 소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제는 말 그대로 이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냥 액체가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린 것, 머리에 부어드린 것 같이.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종말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삶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노라. 그러한 부어지는 그 전제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바로 예배의 본질은 또한 본질은 뭐냐?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질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또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예배 외에도 안식일마다 다시 한번 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에 또 소제와 전제를 섞여서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 초하루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또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양도 그리고 송아지도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건지 숫자도 써보고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 초하루, 매월 첫 하루를 초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번제로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상번제와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와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바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좀 쉴만하니까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안식은 또 거기다가 더해서 또 잡아야 되고, 또 좀 이렇게 안식을 하다 보면 또 매월 천호에 와가지고 또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또 수양 7마리, 아주 이게 엄청나게 바쁜 그런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 시대의 예배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지만 이제 앞으로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요. 또 주일날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매월 첫날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바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또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안식일과 초하루까지 더해서 주신 이유가 뭔가? 결국은 너희들의 삶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 대신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죽어야 그 자리가 짐승이 그 자리에 간 것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곳에 제단에 올려져야 할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 말씀을 하시고 예배에 목마르실까?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의 그 행복의 원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단절로 인한 어떤 목마름,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목마름과 갈망함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아낌없이 먹고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여름을 지내면서 참 제가 가정학생 사역단을 맡다 보니까 참 바쁩니다. 수련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또 이게 선교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이제 오늘도 곧 있으면 또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는데, 또 선교 가는 날 이렇게 또 새벽기도까지 말씀까지 맡겨주셔서 도대체 잠을 잘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요즘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차 적응이 돼가지고요, 요즘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요즘에 감사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 참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매번 수련회마다 은혜가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만납니다. 매일 저녁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좀 시끄러웠습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커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저기 2층에서 모였는데 룸이 너무 좁다고 어제는 저기 옆에 있는 소채풀로 옮겨가지고 실컷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들 스스로가 어떤 그 목마름과 갈망함이 이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쾌락을 쫓게 되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건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예배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원 목사님하고도 엊그제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사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우리 또 중보기도 팀이 정말 사역단이 이번에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지원 목사님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좀 자녀들을 보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주제가 지금 모세가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는 다음 세대의 사명을 이루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접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더라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대견하다라고 머리 한번 쓰다마 주시고 뭐 저녁 수요일 날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 한번 쓰다마 주시고 자랑스럽다라고 토닥여 주시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힘을 갖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며 또 신앙이 그 회복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이번 고등부 수련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클럽을 크리스천 클럽 하시는 분이라서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캠퍼스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 목적은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나가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밟는 그 땅땅마다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교제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날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정말 다음 세대가 또 온전히 일어서는 그런 어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